지극히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로 세상을 구속하셨기에 저희는 여기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주님을 음수하며 찬양하나이다. 모든 일을 당신께로 불러 모으시는 주님, 프란치스코를 기억하며 9일 기도를 바치는 저희가 당신을 향한 사랑에 불타오르게 하소서. 또한 프란치스코를 당신께서 마련하신 길로 이끄셨듯이 그가 걸었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저희들로 하여금 프란치스코가 걸어갔던 그 복음의 길을 충실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인이 그곳에 머물러 있는 동안 마르시카 속관구 출신인 영적인 형제 하나가 무거운 유혹을 받아 몹시 괴로워하며 자기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아, 성 프란치스코의 소유로 되어 있는 물건을 내 몸에 지닌다면, 하다못해 그의 손톱의 일부라도 내가 지닌다면 이 유혹의 폭풍이 모두 사라지고 하느님의 도움으로 평화가 다시 찾아오련만. 이리하여 그는 허락을 받고 그곳으로 가서 거룩한 사부님의 동료들 중에 한 형제에게 찾아온 사연을 설명하였다. 그 형제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형제에게 그의 손톱을 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어떤 때 손톱을 깎아드리고는 있습니다만 그것들을 버리라고 하지 보관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이어서 금방 그 형제가 성인의 호출을 받아 불려갔다. 프란치스코가 그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이여, 가위를 찾아서 내 손톱 좀 깎아주시오. 그가 벌써 이 일을 위해서 손에 들고 있던 가위를 대령하여 자란 부분을 깎았다. 그러고는 그것들을 부탁한 형제에게 가지고 나왔다. 그는 그것들을 정성스럽게 받아 더욱 정성스럽게 보관하였다. 그는 즉시 모든 싸움에서 자유로워졌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사부님 9일 기도 주제 가운데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가지셨던 형제들에 대한 사랑에 대하여 나누어 보려 합니다. 성인의 삶을 회상해 보면 프란치스코 성인이 형제들에게 가지는 사랑이 얼마나 지극했는지 그분의 삶을 아는 이들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모두는 형제들이다의 말씀이죠. 프란치스코의 회개 여정을 관통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발자취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었고 형제들 또한 그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너희 모두는 형제들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 성인 안에서 얼마나 크게 공명하였는지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자신과 형제들이 작은 형제로 불리길 바랬던 것에서도 이는 충분히 설명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물론 베네딕토의 수도규칙에도 회원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형제라는 호칭을 쓰고 있으나 프란치스코가 그의 형제들에게 사용했던 정도의 애정어린 표현과는 뉘앙스의 차이가 있고 여전히 수직적인 관계성을 지니고 있음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는 같은 형제라는 호칭을 사용하지만 형제들 서로 간에 보다 친밀하고 가족적이며 수평적인 의미를 담아서 사용합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심지어 장상에 대한 표현도
교회의 장상을 지칭하는 용어가 아닌 형제들을 지켜주는 봉사자 혹은 보호자라고 부르고 형제들도 그렇게 사용하게 합니다. 이 같은 부분에서 성인이 생각했던 형제들에 대한 사랑은 그것이 어떠한 질서에 의해 정해진 수직적인 관계의 사랑이 아니라 서로를 더욱더 위해주고 아껴주는 동반자와 같은 사랑의 마음을 지니고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프란치스코가 형제들에게 보여준 사랑의 특별함은 그가 쓴 수도규칙 6장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형제들은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 만나든지 상호간의 한 식구임을 서로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을 서로 간에 거리낌 없이 드러내 보일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기 육신의 자녀를 기르고 사랑한다면 각자는 자기 영신의 형제들을 한층 더 자상하게 사랑하고 길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삶에 있어 육신의 형제적 사랑 이상으로 또 육신의 어머니가 지닌 사랑 이상으로 형제들이 더 높고 고귀한 영적인 부분에서의 모성적이고 자녀적인 사랑을 살아가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인은 늘 온유함으로 각각의 형제를 형제회에 맞이하였고 그들을 지도하고 보호하셨습니다. 또한 성인의 말과 행동은 정말 다정하면서도 정중하였다고 정기들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인은 상황이 될 때마다 형제들을 할 수 있는 데까지 돕고 봉사함으로써 모든 형제들에게 애정을 표현하였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가 들은 독서뿐만 아니라 다른 정기에서도 증언하는 바입니다. 성인과 함께 살았던 한 형제가 밤중에 배가 고프다고 외치는 소리에 성인은 직접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고 그 형제가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같이 식사해 주셨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또한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에게 형제들의 요청들은 어쩌면 지체 없이 수행해야 할 의무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첼라노의 토마스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프란치스코의 정기 이 생애에서도 전하고 있습니다. 첼라노 정기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성인께서는 형제 중에 하나가 성인에게 용기를 내어 수도복을 달라고 하자 성인께서는 즉시 자신의 수도복을 벗어 그 형제에게 주고 그 형제의 허름한 수도복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인은 이런 것들이나 이와 비슷한 것들만이 아니고 그에게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고 기꺼이 주었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줄 태세가 되어 있었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인은 늘 모든 형제들에게 필요한 부분에 있어 어머니가 자식에게 그러하듯이 자기 자신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을 보여주셨고 작은 형제들로 살아가는 모든 형제들에게 형제들을 향한 사랑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저도 프란치스코의 형제적 사랑에 감명을 받았고 그의 가르침을 살아가고자 작은 형제회에 들어와 한 형제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형제라는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도원에 살고 있는 여러 형제들이 각자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필요로 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습니다. 그 갈등이 가끔 힘에 겨울 때 저는 프란치스코께서 회칙에 남기셨던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모든 형제들은 어디에 있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 자신을 봉헌했고 자신의 몸을 내맡겼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사랑을 위하여 볼 수 있거나 볼 수 없는 원수들에게도 자기 자신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형제적 사랑은 나의 생각과 오름에 달려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에 매여 있어야 하는구나를 다시금 기도 안에서 성찰합니다. 프란치스코께서는 때론 형제들의 연약한 요구에 있어서도 그 연약함을 틀린 것으로 바라보지 않으셨고 각자의 다름과 차이를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인간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사랑에 달려있다는 것이 프란치스코 성인의 생각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것을 생애를 통해서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비록 저는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형제적 사랑을 살아감에 있어 어려움도 부딪힘도 아픔도 있지만 그 아픔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 맞닿을 때 저의 성장통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의 형제적 사랑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렌즈를 통하지 않았을 때 거기에는 나의 부족함과 욕심이 공존한다는 점도 성찰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에게 어려운 점이 있거나 무엇인가가 필요할 때 형제들이 저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내어주는 형제들의 모습을 통해서 프란치스코께서 말씀하신 형제적 사랑의 실체와 마주하기도 하였습니다. 형제이기에 나의 필요보다 상대의 필요에 더 맞추어주려는 형제들의 사랑에서 바로 사부님이 보여주셨던 사랑을 느끼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을 받은 만큼 내어놓을 수 있다고 해서일까요? 저 또한 제가 형제들에게 받았던 사랑이 저를 성장시키고 있음도 체험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에게 주어진 소임안에서 조금씩 내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과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말씀하신 한 형제 자매들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 형제적 사랑의 이상을 살아가는 일은 나를 내어놓는 나의 포기가 뒤따라야 하는 경우도 있기에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살아간 모범, 즉 그리스도와 프란치스코를 알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프란치스칸으로서 저 또한 오늘 사부님께서 보여주셨던 형제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느끼고 간직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그러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느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 흘러넘치고 그것이 프란치스코를 통해서 다시금 시간과 공간을 넘어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으니 우리 또한 사랑을 내 안에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 형제들에게도 드러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하였으니 그분이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기쁨에 넘쳐 환호하리라. 목소리 높이어 주께 부르짖나이다. 소리 지르며 주께 비나이다. 시름을 불어서 당신께 아뢰옵고 답답한 이내 심정 하소연하나이다. 내 안에 정신이 까무러칠 때 당신은 나의 길을 잘 아시오니 사람들이 내 가는 길에다가 올무를 숨겨서 잡으려 하나이다. 고개 돌려 오른편을 살펴보아도 이 몸을 돌볼 사람 없삼나이다. 어디라 도망할 곳 있지 않sap고 이 목숨 보아줄이 없삼나이다. 소리쳐 부르는 곳 주님 당신이오니 이 몸이 피할 곳은 당신이외다. 생명의 나라에서 내 몫이 외다. 부르짖는 이 소리를 익히 들어주소서. 너무나도 가엾이 된 몸이오이다. 원수들 나보다도 훨씬 세오니 그들에게서 이 몸을 빼내주소서. 옥중에서 이 몸을 빼내주소서. 당신의 이름을 기리오리이다. 주께서 나에게 은총을 베푸실지 의인들이 나를 두루 외우리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그는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하였으니 그분이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기쁨에 넘쳐 환호하리라. 가난의 옷을 입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따른 성 프란치스코. 저희를 위하여 비르소서.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갈망한 끝에 그분의 순한 고통을 몸에 새긴 성 프란치스코. 저희를 위하여 비르소서. 모든 피조물 안에서 모든 피조물과 함께 모든 피조물을 통하여 하느님을 찬양한 성 프란치스코. 저희를 위하여 비르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하느님께서는 가난하고 겸손한 성 프란치스코를 통하여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저희에게 보여주셨으니 저희도 그의 모범을 본받아 성자를 따르게 하시고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 차 주님과 하나 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극히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로 세상을 구속하셨기에 저희는 여기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주님을 음승하며 찬양하나이다.